아시는 분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중국에 가면 그 동부 지역에 아주 정말 특별한 대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모소뱀부라고 하는 건데, 이 독특한 대나무는 씨앗을 뿌린 이후에 아무리 농부가 정성껏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줘도요, 미동도 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그리고 4년이 지날 때까지 싹이 딱 3cm 정도만 올라오고 전혀 자라질 않는데요. 그런데 드디어 언제 5년째가 되면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 5년이 되는 어느 날 이 모소 대나무는 하루입니다. 한 달이 아니고 30cm에서 많게는 40cm 이상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도 쑥쑥쑥쑥 자라나기 시작한대요. 자, 5년째 되는 그날부터 불과 6주 만에, 그러니까 한 달 한 보름 정도 되겠죠. 6주 만에 적어도 30m에서 40m가 넘는 엄청난 숲을 이루는,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숲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모소 대나무라 그래요.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그 4년 동안 이 모소는 땅 위로는 3cm밖에 자라지 않았지만 땅 아래로는요, 적어도 수십 미터, 아주 높이 올라가는 대나무 같은 경우는 100m가 넘게 넓은 뿌리들을 계속 뻗치고 그렇게 자라난답니다. 자, 그 4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굉장히 버려진 것 같고, 그 시간들이 굉장히 가치 없는 시간 같은데, 이 나무가 적어도 이렇게 울창한 나무가 이루기 위해서 태풍이 불 수 있고 강한 병충해도 올 수 있고 아주 거친 환경이 와도요, 이 나무가 견뎌낼 수 있기 위해서는 뭐냐면 뿌리가 든든하게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건물이 높을수록, 건물이 클수록 뭐가 든든해야 되죠?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를 깊이 판다는 것은 건물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 뿌리를 내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식물 대나무는, 모소는요, 큰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10년 넘게 광야로, 거친 들로 정말 들짐승처럼 그렇게 피해 다녔지만 그 10년의 시간이 하나님이 버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정말 끝났다라고 절망의 시간으로 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 10년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믿음의 뿌리를 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 인내의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옆에 분이 한 번 더 이제 인사했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은? 예, 1부 때 보니까 나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답일 수 있어요.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 수 있어요. 대부분 배우자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고 또 그 누군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변하면, 환경이 바뀌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가 그 믿음의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지를
지금도 눈여겨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그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잘 보고 오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자,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요, 나의 사울이 죽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나의 사울이 죽을 때까지.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이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죽음의 소식을 듣는 그때까지 다윗은 적어도 10년 넘게요, 정확한 다윗의 무슨 죄가 있거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힘든 시간, 버려진 시간들을 보냈어요. 10대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면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이, 거꾸로 됐네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돼야 되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오히려 더 힘든 시간,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환경은 거꾸로 갈 때가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거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하면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그때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울과 같은 나의 사울을 하나님께서 정리정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제일 좋은 건요, 말씀을 암송을 하면 말씀이 굉장한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어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하는데 다윗이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을까가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새롭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가장 많은 분들이 특별히 암송하고 또 장례식 때 가장 많이 낭독되어진 성경이 바로 시편 23편인데 시편 23편 우리 잘 아는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볼 때는 다윗의 고백이니 그렇겠지만 제가 이번에 새롭게 이 암송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제가 번역이 됐냐 하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해지면 시편 23편은 가장 다윗에게도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그는 이 시로 하나님께 화답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 찬양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은 주어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나를,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나를 이 도망자 같은 시간 속에서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니 도망자인데 아니요.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늘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니까요. 지금의 어떤 사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가장 불행한 도망자의 신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심령 가운데 회복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3절에 보니까 놀라워. 그가 뭐를 소생시키셔요? 내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뭐의 의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그는 정확히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주인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나를 이제 그가 나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주어가 분명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주어가 분명해야 합니다. 주인만 분명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누가 주인이지? 누가 이걸 이끌고 가시지? 그걸 상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부터 다윗의 모든 삶은 4절에 보니까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경험해요. 근데 그는 그 해를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워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염려, 근심, 불안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매 순간마다 주인이 분명하고 주가 분명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이게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너무 처절하고 힘든 그 시간 속에서 왜 내가 무슨 잘못을 이렇게 10년 넘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라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다윗은 주가 분명하고 주인이 분명하니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을 잇대어주는 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은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요, 딱 하나였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그의 양이, 나는 그를 따라 살면 그가 나를 입히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다윗 왕조를 세우는 그 시간들로 퍼즐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 때, 내 방법이 아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내 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사울이 죽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딸을 기다리는 사람 한 가지만 더 볼 텐데요. 다 같이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감정은 받아주되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매일 매순간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지금은 이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경계선이 무너진 시대에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목장 안에도 지금 많은 우리 세가족들이 오면서 기준이 자꾸 흐트러지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면요, 분별력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빨간 이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뭔가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뭘 잘하냐면요, 잘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띵크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의 이야기, 지금 이 사건과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 물음의 모든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더하여 준 줄 믿습니다.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을 죽이고 왔다고 하는 이 아말렉 전쟁의 이 청년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자기가 죽였다고 했는데 자기가 죽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칼에 자기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왕관과 팔찌를 들고 와서 다윗에게 내가 혁혁한 공로,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죽였기에 나를 인정해주고 당신의 나라가 이제 세워질 때 나를 한 자리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그걸 거짓으로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사울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다윗은 잘 물어요. 하나님께도 여쭙고 사람에게도 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계속 물어봐요. 묻고 듣고 분별해야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근데 이 청년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10년 넘게 다윗을 죽이러 쫓아온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절대 해치거나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조로의 기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빼고 그 칼과 물병만 갖고 나왔지 절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의 거짓말을 이제 다윗이 다 듣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14절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자기 올무에 자기가 걸리죠. 16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또 그러죠.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이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 역할에 도전하거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것에는 절대절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손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저는 만약에 이때 다윗이 정확한 분별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을 만약에 개국 공신으로 만약에 받아들였다 그러면 다윗 왕국은요 절대로 세워지기 어려워요. 온갖 거짓, 온갖 사기, 온갖 권모술수가 가득해서 여러분 리더십 안에 이런 거짓과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기들이 계속 있으면 그 나라가 오래 가겠습니까? 세우신 질서와 역할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능력이나 그 사람이 있는 인격이 아니라 우리가 역할에 순종하게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목자 주일에 우리 소그룹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목자들이 다 실력이 있고 다 똑똑하고 또 여러분 보시기에 존경할 만해서 목자가 맞습니다. 근데 아닐 때도 있어요. 다 옳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일에, 왜 다윗이 사울을
그토록 손을 안 대고 끝까지 그 사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지 아세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비결이에요. 다윗이 이걸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내 방법으로, 내 때,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우리를 높이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가 없고,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공동체가 없으면요, 미안합니다.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녀도요, 우리 삶에 향상이 없어요.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의 역할에, 질서에 순종하고 분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준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큐티 세미나 안에서 가장 붙들 게 뭐였냐면,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매일 내 안에 들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그룹 공동체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또 뭐 정신과, 심지어는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지 모르죠. 적어도 40명에서 50명 이상의 사람이 지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보도가 안 될 뿐이죠. 특히 이 노인 자살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대요.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홀로 있다가 이제 이렇게 그 생을 거두는 분들의 상당수가 직접 그 일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해 들었는데요. 그게 그냥 자연사처럼 처리하지만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대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생각을 해봅니다. 내 힘듦을, 나의 아픔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만 할 수 있어도요, 들어줄 사람만 있어도요, 사람이 살아나요. 이번에 세미나 중에서 목사님들 몇 분 같이 우리 가서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이게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심스럽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나의 힘듦과 나의 아픔을 오픈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잡잖아요. 살아납니다. 반드시 회복이 돼요. 그리고 살아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요. 마지막 갔던 그 목장 안에 제가 볼 때 그분들 전부 다 제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동체가 없었다면, 이분들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미 끝났을 것 같아요. 가정도 이미 다 이혼하고 아이들 다 뿔뿔이 흩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있고 공동체가 있잖아요.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살려내더라고요. 누군가 오면요,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확신은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서 객관화돼야 돼. 우리 안에 한쪽으로 기울어 있지 말고, 내 안에 고착화되어 있지 말고, 첫째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면 정말 되게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셨고, 또 하나는 객관화가 돼야 돼요. 옆에 분에게 객관화가 돼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아멘.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첫 번째 다 같이요, 나의 사울이 죽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